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해 보려는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어도 그것에 만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독재자들과 그들의 부귀영화도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갈증이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대인의 갈증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행복 추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질과 육체적 쾌락에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의미인가 이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복의 기준을 쾌락에 두고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육체적 욕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데 대한 갈증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기에 기업체나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에도 먼저 외모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외모에 대한 갈증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성형수술의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보다는 육체미에 모두를 걸고 있기에 육체만을 가꾸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경 신학자들은 수가성의 여인의 갈증을 현대인들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은 돈에 비유합니다. 돈으로 만족해 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명예에 비유합니다. 명예로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출세와 권력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잡아보아도 불과 10년입니다. 네 번째 남편은 육체의 쾌락에 비유합니다. 육체의 향락이란 것도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남편과 살아보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의 현대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8장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내용을 보면 돈과 권력, 쾌락에 대한 인간의 그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를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우시야 왕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남북이 전부 다 아주 강성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북쪽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제위하면서 나라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아주 흥왕하게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태폐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귀족이나 왕족도 아닙니다. 그저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비하면 파괴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아모스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불의한 재판관, 부자들, 권세자들, 유명인사들, 거짓 제사장들, 왕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의인을 압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공법과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5장 24절에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도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법과 정의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공법과 정의는 사회정의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법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무엇을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모두가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세우신 신정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왕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사라지고 육체의 쾌락과 탐욕스러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탐욕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4절에서 14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짓으로 장사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곳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빈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들에게 짓밟히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괄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인 부전과 불의는 지배자들의 재판 과정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사회 모든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은 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물질적인 관심만 가득해서 이 날에 장사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삭이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또한 부피를 재는 단위인 이 대화추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상도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공정한 재판과 더불어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계량 단위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중화됩니다. 미래 찢기를 자기들은 먹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또한 팔아버립니다. 참으로 무자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은 영원 불멸하시는 맹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하는 짓을 하나하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10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 애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 강수가 솟아올라서 온 지면을 휩쓸어 내려감 같이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해가 대낮에 떨어져 어둠이 있게 하시는 것 같은 자연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진노의 날은 흑암의 날이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용서가 없는 진노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산 이스라엘의 끝은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또 장차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심판으로 보내십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오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실제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모스와 같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혼란한 전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진리를 들어보려고 해도 들어볼 수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특권은 제사장과 선자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 공급을 멈추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자연재해 이런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골몰하기 이전에 영적 기갈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기갈이 오면 다 비틀거립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 마음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비틀거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다 비틀거리고 다 흥청망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기갈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목은 마른데 물을 아무리 들이켜도 목이 계속 마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거는 병 중에도 중병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래가지고 쓰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영적인 것이 필요 없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육적인 것들만 갖추어져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피곤합니다. 그들은 기복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신학, 기복신앙, 그저 축복의 말씀만 전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사람들은 금방은 기분 좋게 할지 몰라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젊은 남녀를 아름답게 합니다. 이 복음이.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종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남유다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비전입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에 섰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더 겸손히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정말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말씀이 인생의 축복과 성공을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은 곳곳에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현재 많은 교회도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편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로 생각을 하죠.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리고 이를 준수할 때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우상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과 단의 신과 부엘세바의 신을 찾고 우상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가 선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아모스 메시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의 신들이나 부엘세바의 신들의 우상에 맹세한 자는 결국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를 진정 살리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영적 기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먼저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집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미 입증된 일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세계 열강들 중에 틈새에서 낙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라 주권도 빼앗기고 만국민의 슬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온통 방방곳곳에 미신투성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고 선앙당이 있었고 가정마다 미신 단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교육과 과학, 기술, 의술, 문화예술 모든 방면에서 복음은 누룩처럼 모든 사회를 다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 했던 사람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자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